안녕하세요. 김현숙 권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증거가 넘쳐나니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랫동안 저의 소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날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알프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이분에게 따라다닙니다. 독일 미술의 아버지,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북유럽의 르네상스인, 그리고 유럽 EU에 가입하기 전에 독일 화폐에 이 뒤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에 최초라고 하는 수식이 아마 가장 많이 붙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뒤로라고 하는 이 화가의 작품 중에 드로잉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이 뒤로 많은 모사품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미술품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우화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도 크게 두 가지의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작품의 손이 동생의 기도하는 손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친했던 친구의 손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친구의 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이야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뒤로에게는 평생 고락을 같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술을 공부하기에 형편들이 여의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뒤로의 친구가 내가 일을 해서 네 뒷바라지를 해줄 터이니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이제 내 뒤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열심히 이제 화가로서 입지를 쌓아가게 되고 제법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림이 팔리기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은 거친 일에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뒤로는 훌륭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로가 이제는 네가 공부할 시간이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이제 내 손은 더 이상 망가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 네가 내 몫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은 뒤로가
돌아와서 이 작품을 그렸다. 뒤로의 기도하는 손.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 내용이고 신문에도 많이 실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 우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 손은 여러 작품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잉을 했을 때 이거 왜 했냐면 이거를 독립된 작품으로 드로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드로잉을 해놓고 이제 여러 작품에 저 손 모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드로잉한 작품이 유명하고 또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제단에 강대상 뒤에 벽화 아니면 제단 그림으로 많이 사용돼서 여러 사람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는 감동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성공 가운데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에서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6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저 하늘에서 눈물로 깊은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깊은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뒤로의 기도하는 손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하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8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내가 절망하고 나의 육체의 허물 때문에 정죄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 다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저 하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손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가게를, 믿음의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 땅에서 기도하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만 그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시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됐고 이미 6달이 되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의 대답은 이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속사도 시대에, 즉 12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가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눈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너의 속에, 디모데야,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믿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두 번째는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디모데에게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이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손, 저 하늘에 있는 성령님의 기도하는 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 보통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명문가에는 항상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요? 그걸로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담겨져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손이 우리의 가문에는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이 기도하는 손이 있는가? 너희 외할머니부터, 너희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네 가슴 속에 그 선한 믿음의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우리 가문에도 따라올 것인가?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흘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깨닫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목에, 두 팔에, 두 다리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불렀는데 베드로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니, 내가 묶여 있는데. 하나, 둘. 정신 차리고 나와보니까 쇠사슬도 다 풀려 있었고, 그 문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을 지나서 지금으로 치면 도로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천사가 나를 건져냈구나. 깨닫고 나서 마가의 집에 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항상 이 땅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지만,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뭐 집사님 정도 됐으면 문을 열고 막 껴안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얘는 너무 좋고 어리니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문 안 열어주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너무 기뻐서. 그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내가 뭐 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뭐가 된 겁니까?
응답이 됐는데 네가 미쳤다 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참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베드로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왔다 갔는데 베드로도요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망친 사실이 발각되면 곤란하니까 막 하도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봤죠.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까? 어디 뭐 엄지손톱만큼 그려졌나요? 아니면 새끼손가락만큼 그려졌나요? 우리의 기도한 그 손은 천사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준다면 과연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만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천사가 그리는 이 기도의 손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그려지는 기도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여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여기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성령님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돼서 내 영혼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귀한 믿음의 가문이 될 겁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겁니다. 믿음의 명문가에는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린 이런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 또한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문제를, 그 기쁨을 나눠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는 자식을 낳고 있는데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자신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뭐를 합니까?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리겠다는 기도인 겁니다. 받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서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비탄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봐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여정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내 궁핍을 채워주시면, 내 빈곤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채워주시면 그거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뿐이죠. 내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젖될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그때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평생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고 산 겁니다. 재물이 자식을 못 살립니다. 재산이 자녀를 못 살립니다. 훈계가 자녀를 못 살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아이를 살립니다. 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된다면 그 가문을 사단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가문은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 바쳐진 삶이 있습니다.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저 하늘의 성령님의 손이 내 영혼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주님의 손이, 성령님의 손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누군가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이들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는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손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일어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왜 사무엘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디모데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길 원하니 뒤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어도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억이 된다면 이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고사리아와 같은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산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골 하나하나에
기도의 응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다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 인생의 흔적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손주, 믿음의 아들과 딸들의 그 기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의 가문에는 여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한 기도의 흔적만큼은 너의 삶과 너의 인생에 남겨주겠노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내 삶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삼촌 그 세뱃돈 안 줘도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 1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그거 세뱃돈으로 할게요. 이런 명문가의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라 기도니 안 꺼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합니다. 많은 가문이 있지만 특별한 가문이 돼야 합니다. 그 특별한 가문에는 기도하는 손이, 아주 거대한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믿음의 명문가가 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기를,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